지금 이제 우리 성탄 시즌이니까 우리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탄의 의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야 했는가를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출발점은 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우리가 영어로 리벨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잘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시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를 제너럴 리벨레이션,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스페셜 리벨레이션.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주는 대표적으로 그 자연 같은 것.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는데 선인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악인에도 햇볕을 주시고, 여러분, 비를 내리실 때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논에나 밭에만 비를 주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자, 비를 주실 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햇볕과 비를 주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일반 계시, 제너럴 리벨레이션,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일반 은총,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그런 대표적인 것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자연 은총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을 보고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정말 위대하게 창조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자기 자신을 특별 계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스페셜 리벨레이션,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도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조직신학 강의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경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그걸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기적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따라하십시다. 모른다. 그래야 제가 가르치지. 자, 기적 중에 기적,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지금 무슨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를 보내주신 성탄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을 위한 기적, 그런 마술적 같은 그런 기적은 없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기적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사인 혹은 미라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 표적 중의 표적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보신 대로 누구 미가라는 선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시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기적, 어떤 의미에서 예수 탄생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인데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스마스는 예언을 성취하는 기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을 성취하는 기적이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미가라는 선자가 BC 700년, 그러니까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AD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그러니까 BC 700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가 선자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오시기 전 구약이니까 700년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런데 자 여기 서론에 보면 2절 서론에 보면 여기 베들레헴 그다음에 뭐예요? 에브라다 그랬어요. 우리가 베들레헴은 좀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우리 깊이 연구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생소하죠. 사실 에브라도 여러분 고대 베들레헴 지역의 한 명칭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을 보시면 나일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에브라다. 에브라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다 뜻이 베들레헴 곧 에브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왕 메시아가 할 것을 700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700년 후에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된 그 과정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으니까 신약으로 어떻게 됐나, 그 예언대로 됐나 안 됐나를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와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면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네, 그분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자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을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마태복음 누가? 누가 보면 누가? 잘하시네 이제. 자,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가 기록했지만은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누가 한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인용해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오늘 주셨던 본문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신약시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구의 말을 인용했어요? 미가 선지자의 좀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미가 선지자의 5장 2절 700년에 예언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나요? 성취됐어요. 이런 말씀 하나만 봐도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 예언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화면 보십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 700년 후에 메시아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 예언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투수적인 예언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 하나만 봐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튼 페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그 예언 연구하고 수집해 보니까 574구절에 직간접적으로 구약의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574번 구절에 여러분 574번이나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면 그것이 왜 된 것입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트리니티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우리 시대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웰터 카이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를 한 분인데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언만 해도 무려 65번이나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아주 유명한 이 말씀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엄마 아빠의 합작품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동정녀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생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오늘 보신 대로 자, 성령으로 탄생한 이분이 바로 여기서 뱀은 그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괴멸시키고 우리 인류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창세기 3장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이 읽었던 그분들에게만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 장차 그가 오셔서 미칠 영향, 메시아가 미칠 영향,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이 땅에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7절로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어느 날 특별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또 11절을 통해서 자, 이새라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터인데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의 본질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에 대한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아기가 태어나면 박해를 받아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온다. 그것도 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박해받고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고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내가 다시 그를 불러내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종교의 교주가 그의 탄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탄생 그 모든 삶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예언 하나만 보아도 그분의 베들레헴의 기적의 탄생 충분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을 위대하게 하는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위대하게 하는 기적이다. 자, 미가서 다시 5장 2절 그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작은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정도 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들레헴 잘 나오죠. 우리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운전하면서 보시면 큰 지역은 다 나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근데 시골에 어느 조그만 동네 같은 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좀 확대하면 이제 그때서야 보이는 데도 있고 또 안 나온 데도 있어요. 생각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 시골 조그만 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짱 하고 태어났다면 이거 얼마나 그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온 세계 빅뉴스로 사람들에게 타전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작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insignificant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사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그런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요사서 15장에 보시면 유대 땅 안에 각 마을들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너무 그 마을들이 적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나오지도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각 마을들을 이제 건설하고 이제 에레미야 11장에 보면 그 마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베들레헴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마을,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마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군은 어떤 분인가? 미가서 오늘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그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의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태초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영원 이전부터 그의 본질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 태초에 이 말이 바로 영원부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이전부터 아기로 탄생하신 그분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메시아가 이 작은 아주 별볼일 없는 마을에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존재도 없었던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큰 것을 숭상하는 시대예요. 메가의 시대. 큰 것이 높임을 받고 큰 것이 박수를 받고 큰 나라들이 요새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에 또 기묘한 발견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트렌드. 메가만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마이크로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로칩, 여러분들 알죠? 조그만 칩 하나 속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지금은 작은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발견시켜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 거기에서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실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가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 기념교회 예배 광경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잖아요. 아마 근본 24일 날 저녁에도 틀림없이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나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예루살렘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전 세계에 또 방영이 될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한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 탄생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광경 보면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아요. 하여튼 전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라는 이름,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한번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다음에 가라고 코로나가 확 터져가지고 못 가고 저도 은퇴하게 됐습니다. 좀 아쉽지 않아요? 모습을 보니까 안 가도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들레헴 가면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렸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천사들이 있었던 교회,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목자들의 기념교회 한번 보이시죠? 보면 밖에는 정말 좀 허술하게 보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예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잘 꾸며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이 찬양 그냥 한번 부르고 넘어가죠. 12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목자들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절로 찬양을 하게 돼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에 주른다. 영영. 우리 같이 한번 1절 마지막 절 부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 찬양 보니까 일어서서 나가려고 그러네. 끝난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의 기념교회에 가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 찬양을 불러요. 거기 앉아 있어요. 이 강대상에 올라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영어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어떤 분은 독일어로 부르고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찬양 부르면 복음 같으니까 우리 같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교회 성과 같지만 그 내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세월이 조금 한 3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아주 대사건이 있는 연도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일부에 나오신 말고. 또 한번 같이 합시다. 모른다. 그래야 가르쳐 드리지. 그 사건이 뭐냐면 313년이라는 사건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아서 원형경장에 끌려서 가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토굴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이제 대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하면서 소위 그 문화문명의 비잔틴 시대라는 유명한 인류의 역사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어머니 헬레나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 헬레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어머니 헬레나 있어요.
어머니 콘스탄틴 어머니 그 헬레나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수아시아 땅에 살면서 당시 새로운 신앙으로 접해지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향으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러한 대역사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남자들보다도 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영향은 다 어머니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모세도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요교vet을 통해서 왕자를 애굽에서 애굽왕이 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어떻습니까? 민족 군자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머니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고만 해요. 빨리. 예. 하기 어려우면 그냥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합시다. 시작. 예. 역사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정말 크리스마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 콘스탄이 이제 대제가 되고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자마자 콘스탄이 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대제에게 황제에게 어머니 헬레나에서가 예수님이 태어난 성지에 갈 수 있도록 한번 데려가려고, 그렇게 해서 황제니까 뭐 군대를 많은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성지를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헬레나에서 거기에 가요. 성지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 오르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또 모른다고 가르쳐 드릴게요. 예, 거기를 우리가 비아돌로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쓰러진 데마다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근처에는 상점이 있어요. 쭉 상점이 있어요. 그걸 보면 좀 아이를 가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혀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먹고는 뭘로 살아요? 예수님 물건을 팔고 먹고 살아요. 그들은 안 믿으면서. 근데 참 아이를 가르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비아돌로사의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던 그 십자가가 어디 있냐. 그래서 쿵쿵 물어서 결국은 얼마 전에 우리 그림을 보았던 대로 뭘 찾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요.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의 동굴에 가보니까 아도니직스라는 우상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헬레나에서는 신전을 설계하고 거기에다가 콘스탄틴 대제에게 부탁을 해서 339년에 AD 339년에 최초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기념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올라간 후에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장했는데 그분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유스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531년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교회를 짓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베들레헴에서 볼 수 있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기념교회가 531년에 이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614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믿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탄생했다는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슬람은 또 기독교하고 또 반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다 박해하고 교회를 다 기독교인들의 성지로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예수 탄생 교회를 다 헐어버릴 목적으로 완전 초탈식 목적으로 교회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교회 입구에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 벽화에 보니까 아기 예수 앞에 페르시아 이분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령관이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죠? 우리 화면에 보신 대로 누구예요? 또 모른다고 얘기하셔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이 그걸 헐목적으로 왔다가 아니 우리 삼매들도 여기 와서 경배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사일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거기에서 베들레헴 교회를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도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면 아기 예수 탄생하는 그 기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찬송해요. 얼마나 우리의 특성이던 찬송가 고요 한번 걸어간다. 우리 한번 찬양 1절과 마지막 불러주십시오. 고요한 밤 걸어가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4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그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남은 자들이 그리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로 돌아오리라. 이런 작은 것을 이렇게 이대하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 티네이저의 소녀 마리아를 그렇게 쓰시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헬레나를 쓰시고 여러분 다윗도 소년 목동이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장자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뽑는 그 자기의 그는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고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위대한 것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적은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별별없는 존재다. 혹시 이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분은 없는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되찾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만 주신다면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우리의 별 볼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베이트라는 뜻은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 렘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집.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떡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이런 놀라운 선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보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있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하는 가정을